추운 날씨에 저렇게 경쾌하고 또 즐겁게 하는 찬양, 속으로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셀라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이 추운 날 나온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기뻐 찬양하는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날씨 춥습니다만은 그 일제 지하에서는 시베리아나 연해주 겨울이면 영하 수십 도였잖아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방되면 조선으로 돌아가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멋있게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러던 차에 해방이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뭔가 꿈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하려고 애를 썼지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외국 생활하다가 드디어 조국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되면서 해방되었다고 하자 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꿈은 다시는 우리 민족이 그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침략당하는 일 없이 거룩한 처소에 꽝꽝 박힌 모처럼 든든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 도대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백성 만들기엔 너무나도 마음밭이 엉터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박힌 목처럼 사용하시기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아니라면 그 모든 꿈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 에스라는 마음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 재건됐다고 내가 그 얘기 들은 지가 몇 년인데 이게 수룹바벨 재건된 지가 6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야.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거야 하면 아마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왜? 본인은 본래 수룹바벨에 오고 나서 약 60년 기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 기대했던 게 분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스라만 고국에 대해서 기대했던 게 아니고 에스라만 수룹바벨 성전 재건됐으니 이제는 뭐가 되겠다라고 기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아무개는 저 추운 겨울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이런저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기대를 걸고 봤는데 도대체가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희망의 씨앗, 그 뭔가 간절히 사모하는 씨앗 뿌려도 전혀 열매를 맺히는 옥토밭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대 걸었던 분들이 분노하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 에스라는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이제 전개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읽게 될 에스라 9장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그 중에서 그나마 옥토밭 같은 사람들만 약속의 땅 들어갔습니다. 분명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라고 해도 그 옥토밭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농부와 함께 일할 일꾼들만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옥토밭 왔다 갔다 하면 그 밭은 옥토밭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길가 같은 밭이 되어서 그 어떤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 나름대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옥토가 됐는데 들어가고 나서 언제부턴가 바알, 아세라, 잡신들이
막 그 마음을 짓밟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아니게 된 겁니다. 세상 유행 분조로 번질번질한 길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마음밭은 옥토밭 되어야지. 그리고는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강팍한 그 돌덩이도 거려내고 남에게 상처 주는 가시떨기도 제거하고, 이런 회개 운동을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게 될 말씀 보면 그렇게 만든 이 불신앙의 죄악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의 에스라 9장을 읽으면서 죄악으로 지적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한 것을 죄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하는 건 성경이 금합니까? 문제를 안 삼습니까? 아니, 지금 에스라는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더 그죠? 뭐 반대할 것도 같고, 그죠? 때로는 인정할 것도 같고, 성경은 두 군데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족보 보십시오. 다말, 기생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 사람들은 다 외국인 여성들입니다. 외국 여성들. 그러니까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국제 결혼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의 그 다룬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방 민족도 모두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국제 결혼하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죄가 아닌 걸 왜 에스라는 그렇게 국제 결혼한 걸 문제시 삼고 막 그 문제 가지고 호통치고 난리법석 떠느냐?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고했던 것처럼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지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신명기서를 보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금하되 왜 금하냐?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여호와 순수하게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변질되면서 완전히 그 혼합 종교, 잡탕 종교로 변질시킬까 봐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된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돌아왔어도 아니 문제가 없었다면, 아니 뭘로 보세요. 에스라도 거기 그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 때도 살았잖아요. 그럼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 있잖아요. 푸림절의 그 주인공 중에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인데, 에스더는 국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것도 자신 없어요? 했잖아요. 이방 남자 그 아하수에로고 했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걸 에스라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기 조상인 요셉은 국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요, 요셉도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에스라는 무조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문제가 아니고 돌아와 보니 신명기 말씀처럼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 있으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국제 결혼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국제 결혼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회개합니다. 에스라는 국제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왜 자꾸 질문만 하냐고. 점심 드시고 날씨도 추운데 졸지 말고 이럴 때 졸기까지 하면 여러분 감기 걸려요. 찬양했던 것도 난 그때 박수 쳤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찬양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속옷치며 뭐 꽹가리 그러는 것처럼 아이 손바닥도 치면 좋지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나. 에스라가 국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손이 물건을 훔쳤을 때에 입이 사과를 해야 하나요? 아니, 내 손으로 물건을 훔쳤다고요, 이 성경책을. 그러면 내 입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나요? 아니, 입이 물건 훔쳤어요? 그래도 지체니까 하는 거예요, 지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손가락 절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내가 중보기도 더 못했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 안 해요? 에스라는 그런 겁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지만, 그래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냥 기도 내용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에스라가 그러는 거예요. 에스라, 제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지체의식 속에. 근데 저기 보면 세 번째 줄,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이 죄악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죄가 자행되고 있으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국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심각한 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도문을 쭉 보면요, 에스라도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겁니다. 사실 수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우리 교인들 중에 알아가는 그룹 중에 한 분입니다. 왜?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는 게, 수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무슨 당황한 일이 있어도요, 조금만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어떻게 헤쳐나갈 길을 여러분은 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래요. 그냥 다급할 때 막 그냥 분위기에 휩쓰이면 생각이 안 나지만 한 마음을 차분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 에스라가 그런 입장에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뭐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달달달 볶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요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회개하는 에스라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백성들도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10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니까 좋아가지고
백성들도 많은 백성이고 애들까지 와서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의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보면 뭐예요? 지체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저 에스라, 아이고 잘났네, 그래? 그럼 회개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같이 합하고 해야 정상인데 번차만 쳐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이상하다고, 너무 좀 이렇게 미쳤다고, 아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지체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대의식, 지체의식 회복되는 만큼 우리 교회도 그만큼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체의식이 살아다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또 하나 현상이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끼리도 사이가 가까워지는 소위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스라와의 만남과 대화 내용이 조금 보면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서로 격려하고 소망의 빛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게 회개합당한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냐는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쫓기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남자가 초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내쫓아야 되나요? 유자료라도 줘서 내쫓아야 되나요? 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냐고. 그냥 누가 상담하면 유자료라도 줘서 보내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러겠죠? 여러분 막상 그 일 닥치면? 정말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신데, 평신도 교육원 그 설립 멤버였던 우리 장로님, 계준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장인이 두 집 살림을 했었는데 복음 듣자마자 이내 가정정리를 깨끗이 하더래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죄악이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비정아리만큼 끊어야 됩니까?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발을 절단하지 않으면 온몸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냐 마음에 그 말 주셨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그 말을 하면서, 스가냐는 당돌하게도 이 일은 지도자인 당신이 먼저 앞장서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겁게 고통이 동반되는 개혁은 신앙의 호주가 강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적어도 신앙의 호주격인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용단을 내리죠. 그리고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거기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스가냐의 제안대로 실행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 끊어버리라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설교할 때 에스라의 마음도 여러 가지 두근거림은 있을 거예요. 왜?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있었잖아요. 본인은 나중에 2차 귀환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는 당신들 이방인들하고 끊어버리고 내쫓으세요. 그러면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뭐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다 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저기서 밑줄친 9째 달 20일은 이게 유대인 달력입니다. 본문 말씀 기록될 때.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12월 20일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12월 20일경이면 막 큰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처럼 뭐 눈 펑펑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보통 9째 달은, 유대인 달력으로 9째 달은 이게 집회를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할 골든 타임이거든요. 골든 타임 놓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니까 아무리 집회가 안 갖는 시즌이라고 해도 에스라는 회개의 골든 타임 놓치지 않으려고 모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큰 비 맞은 걸 알면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요. 그 회개 열매가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 그래서 쭉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후반부에.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들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도 이교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했기에 에스라는 그 누구도 외모 보지 않고 입장 봐주지 않고 진리 입장만 생각하고 요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자,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십니다.